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이 언약적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되고요. 정말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그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깨달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말해서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넘어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지 그 확실한 증거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최고의 증거, 완벽한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사십시오. 그런데 절대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 몇 곳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이 과정을 이 간략하게 또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친히 오셔서 또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부활하심, 또 장차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잖아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의 주인 되도록 높이셨다. 승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합니다. 그 스슬프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조직 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사람과 집단이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슬퍼런 시퍼런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원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구나.
이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리스도가 이래서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인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도 오직으로 바라볼 때 오는 축복입니다. 이거 확인하면 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힘도 필요하고요. 뭐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건강의 힘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을 초대해가, 거기에 저도 함께 초대받아가지고 뭐 저 군위에 어디 그 뭐지 그 옷딱 잘하는 데 있다고 거기를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 봄만 되면은 알러지가 있거든요. 참나무 알러지. 아니, 대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차 타고 그 군위 쪽으로 좌우에 다 산인데 그쪽에 가니까 그때부터 막 재채기가 막 계속 멈추지 않고 나고요. 눈이 막 부어오르고 눈물이 나고요. 뭐 집에 와서 보니까요, 약간 쌍꺼풀 이쪽에 꼭 물집 생긴 것처럼 양쪽에 다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차 타고 대구 들어오니까 점점점 재채기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이 메시지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눈 가렵고 막 계속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러지 약을 또 받으러 병원에 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 알러지 약 먹고 있어가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건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별거 아닌데, 죽을 병은 아닌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힘도 필요하죠. 정말 이 물질이 없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날들이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권세, 그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주인 되어지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진짜 제대로 바라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힘은 인간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힘입니다. 거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도 평안치 않고, 우리는 지금 나이 60도 넘으니까 그 몇 발짝 뛰어도 숨이 가파요. 젊을 때하고 달라요. 그런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힘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거?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닌 현실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해요.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힘 빠지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환경만 바라봤다면 다 믿음 뿌리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10일 동안 모여서 주를 바라봤어요. 그때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가, 힘이 그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교단이고 우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설프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바라보면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또 우리 집사람도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냐 해서 무너지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난한 목회자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 믿어도 별 필요 없더라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서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 믿음 버린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도 별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되지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란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데 현실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마음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믿음을, 우리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를 드셨는가 하면 자, 이 주인이 어디 갔는데 종들이 주인을 정말 제대로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면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종들을 크게 칭찬하고 그 말씀에 보면 도리어 주인이 옷을 탁 두르고 종들을 대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이토록 기다리고 바라보면 주님이 깨어있는 믿음, 나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 바라보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 바라봅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우리 집에 비숑 프리제 조그마한 이제 커가지고 한 팔뚝만 해요. 걔는요 우리만 바라봐요. 왜? 먹이 주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지 주인이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나올 때 바라보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인이 안 되어지는데 자꾸 바라봐라 하니까 못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완전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주인 바꾸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나 순간순간 놓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실제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억날 때 뭐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영접을 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게 해야 됩니다.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으면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곧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 복음화가 된 상태를 말하고요. 신앙이 깊은 성숙이 되어진 단계를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삶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미 영접한 자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타락된 본성, 나의 세상적인 어떤 그 육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나가 강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지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나를 죽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적인 정욕, 세상적인 생각,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거 그거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빨리 다 빼내야 됩니다.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부터 물갈이를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흙이 묻어 있으면 흙 닦으면 진주는 그냥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주인 되게 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합니다. 진짜 내게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예수만이 남아야 돼요.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고 빛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주인 되도록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실 이 상태가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내가 다 속에 비었어요.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으로 되어졌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꾸 발버둥 치면 더 아프죠. 그래,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데 왜 자꾸 발버둥 칩니까? 빨리 죽는 게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가득했지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실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아니, 주인이 혼인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좋은 포도주를 막 내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끊겼어요. 다 됐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런 잔치할 때 그 좋은 포도주가 끊겨버리면 그 잔치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 그 말을 하인들이 다 따랐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합니다. 믿는다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라 합니다. 실제 내 삶.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해서 행동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때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이제 장교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인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보통 하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막 죽든지 말든지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 너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치유하겠다니까 아닙니다.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나도 내 수하에 이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군사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병이 낫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개혁자들이 이걸 외쳤어요. 라틴어.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뭔가 하면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주인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실제 주인 되셔서 다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세상 기준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때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시공간 초월, 정말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이거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벗어던지고 말씀대로 믿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가 실제 주인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